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 배를 타고 건너가다 풍랑 만났던 사건을 한두 번 들었던 얘기는 아니잖아요. 세상을 우리가 성경에 바다에 때로는 보면 바다 이야기가 많았는데 세상을 바다와 비유할 때 많습니다. 바다는 위험하고 또 막 그냥 끝없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그렇습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게 바다예요. 세상이 변화무성하고 그래서 세상이 마치 바다와 같아서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특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하기 전에는 그냥 목회만 쭉 해왔기 때문에 목회 이후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도하고 했지만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인생 예측할 수 없어요. 예측할 수 없어요. 이런 면에 예측할 수 없다는 면에서 세상이 바다가 흡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바다와 예수님의 그 생애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종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바다를 건너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생을 가르치시고 살아있는 믿음을 예수님은 가르쳤어요.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는데 제자들은 모두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입니다. 예수님은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 바다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또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하는데, 우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첫 번째 예측할 수 없는 게 세상이다. 인생이라는 바다는 늘 불안과 공포 안에 있습니다. 유리 같은 맑은 바닷물 그 길을 바라보면서 순풍길을 돛을 달고 가는 듯 하지만 언제 어떤 일 만날지 선원들의 마음속에도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 한구석에도 2026년도 이거 세상 어떻게 될까? 나라를 보면 걱정되기도 하고 어떡하냐? 이런 마음의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만 불안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생각했던 아이고 이런 일 만나면 어떡하지 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면서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잊기도 하고 저 친구는 진짜 믿을 만하다. 진짜 그 친구한테 배신당하기도 하고요. 그게 인생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우리 인생길에 이런 그냥 풍랑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가? 큰 틀에서는 한두 가지 생각을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선 보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막 폭풍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불순종할 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요나 선지자,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니까 아이고 나 니느웨 못 갑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저 일본에 가가지고 복음 전해라. 아이고 일본에 대한 우리가 별로 안 좋은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니느웨 못 간다. 죽었으면 죽었지 못 갔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다시스로 도망을 하다가 막 풍랑 만나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준비하시고 이런 어떤 역사, 이런 불순종함으로 풍랑 만날 때 해결은 다름이 아니에요. 회개하면 돼요. 불순종할 때 딱 깨달으면서 내가 막 풍랑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구나. 딱 깨달아지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하면은 길이 생깁니다. 회개하는. 그런데 이 풍랑이라는 것은 꼭 불순종의 결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 보면 분명하게 35절은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을 시작할 때는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날 이게 보면은 마가복음 4장 전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그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지금 마가복음 4장은 보면은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많이 모여오니까 예수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 위에 올라앉으셔가지고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따로 예수님께 예수님 그 비유의 말씀 뭡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풀이해서 가르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아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보이는 것이 달라져요. 보이는 것들. 갈릴리 바다 늘 보았던 그런 갈릴리 바다도요, 은혜 받고 보는 갈릴리 바다는 이야 참 아름답다. 여러분도 은혜 받으면 달라집니다. 보이는 게 달라지고 똑같이 보였던 이 하늘이요, 이야 하늘이 저렇게 맑았나. 새 소리, 어떤 사람은 우는 소리 들리는데 야 새가 노래하구나. 똑같은 소리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들려냐에 따라 달라진다니까. 제자들이 지금 은혜가 막 충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건너편으로 가자는 거예요. 뭐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 가자니까 막 신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배에 올라타서 가는데 풍랑 만났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도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것도 보통 풍랑이 아니고 오늘 37절에 큰 풍랑, 메가톤급 풍랑, 상상하지 못했던 풍랑,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잘 하면서 내가 생각할 땐 하나님 이런 복 주시고 저런 복 주시고, 맞아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지, 너무 장담할 것 아니에요. 그럴수록 겸손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은혜로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어, 그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에 대한 겸손함을 가지고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건강하신 분도요, 내 건강한 데만 장담한다면 너무 장담할 것 같아요. 골골 80년 가잖아요. 골골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오래 산다고. 어느 장수마을에 가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은 뭘 드셔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장수합니까? 장수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 그 할머니 한 번에 아이고 별거 없어요, 내 아프면 병원 다녔어요.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아프면 열심히 병원 다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냥 그때마다 뭐 그냥 치료받고 뭐 이렇게 해서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죠? 막 너무너무 건강에 장담을, 에이 뭐 이게 괜찮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떨큰 큰 거 그냥 턱 온다니까. 장담할 거 아니에요. 뭐 사업 잘 되는 것도 그렇고 자식 잘 되는 것도 그렇고 지금까지 잘 됐다면 은혜인 줄 알고 그냥 감사하시고,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 감사합니다, 겸손함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그런 메가톤급 풍랑이 확 다 올 수 있어요. 장담 못해요 인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아침에 설교하면서 시편 131편 묵상했는데 다윗이 말해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뭐 앞으로 좀 있다가가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게 겸손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지금부터. 자꾸 미룰 것 아니에요. 오늘 이 오후 예배 참여하여 궁금해가 목사님 온다 하는데 우리 한번 참석해보자. 오후 예배 안 나오신 분들도 막 이렇게 나와가 한번 앉아 있을 분도 계시는데 지금부터 이 말씀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고 도전을 주셨다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며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할렐루야도 잘하시고 감사합니다. 이 풍랑 속에 말이죠,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은 어부들, 제자들도 뭐 그냥 장담할 수 없는 메가톤급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으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걸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막 자신이 마치 죽게 된 것처럼 그럴 수밖에. 막 그냥 물이 막 확 들어오는 거예요. 금방 죽을 것 같죠. 뭐 겁나잖아요. 바다 겁납니다. 왜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그냥 방관하고 계시는가?
주님을 신뢰하도록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풍랑길에 주님만이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믿음 없이 그냥 주님 깨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부르짖고 매달리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86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심지어는 참 다윗이 환난 가운데서 이곳저곳 도망다니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심지어는 자기가 살랐고 미친 척하는 그런 막 그냥 행동도 취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공고한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구원하셨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고 있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우리가 쳐다보는 하늘에 계신단 말인가? 하늘에 계시다 이 말은요, 초월에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초월에 계신 분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다 알고 계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뭘 하는지 생각조차 다 알고 계시는 그 초월에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교회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주님 다 알고 계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한 3년 전부터 했던 게 뭐냐 하면요, 뭘 어떻게 준비할까? 준비할 게 별거 없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 아내하고 같이 우리 한 3년 남았는데 1000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재단을 쌓자. 그래서 다른 거 했는 게 아니고 기도의 재단 쌓는 일을 했습니다. 3년을 지나고 나니까 기도의 재단 쌓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좋아요. 그래서 이거 계속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계속 기도의 재단을 쌓아가는데 벌써 또 1000번이 또 지났어요. 이제 그 다음 1000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시는 요즘 많은 분들, 특히 목회자들도 목사님은 은퇴하신 분 맞습니까? 은퇴하시고 더 바쁘시네요. 예, 좀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예,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고 이렇게 뭐 제가 그런 기도의 생활을 하고 하는 이런 그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다른 게 아니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쓰임 받는 인생 살게 하시고 은퇴 후에라도 그냥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엎드리는 기도의 주의 응답입니다.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런 가운데 있지만서도 함께 우리가 이때에 기도의 사람들이 그래도 기도의 저력이 있습니다. 봉독교회 말이에요. 기도하시는 이런 분들이 다시 이제 힘을 모아야지.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럴 때 힘써야지, 우리가 이럴 때 기도해야지 라는 이런 기도의 움직임들이, 제가 새벽에 내 바빠가 뭐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럴 때 우리가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에 좀 구심점을 잡고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제가 와서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수산교회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수산교회, 이야, 저는 봉독교회 33년 있다 그런 일 한 번도 못 봤는데요. 한날은 떡볶이 성가대에 가운을 안 입고 앉아 있어요. 와, 가운을 안 입고 있나? 색깔은 또 다 똑같아. 무슨 색깔? 까만 색깔. 까만 색깔을 딱. 그래서 가슴에 다 뭐 하나 달았더라고. 시위하는 거. 야, 참. 교회가 힘이 들 때요, 참 가슴 아프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냥 제가 당회장 그 1년 그냥 가서 섬기는 그런 가운데에 그냥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의 영혼을 생각하니까 장로님들 특세를 합시다. 3주 동안 제가 인도할 테니까 특세 새벽 한번 깨웁시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목사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세가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요, 제가 새벽에 우여하는가 싶어가 딱 보니까 수산교회도 쭉 이렇게 본당은 좀 제법 이렇게 어쩌면 우리보다 더 길어요. 앞에 설교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뒤에 떡 있어 보니까요, 뒤에 몇 사람이 있어요. 앞에 아무도 없어요. 10명도 안 돼. 이야, 설교하기 힘들겠다. 여기 강단에 여기 있는데 뒤에 저 몇 사람만 딱 앉아있다 생각해보세요. 그래가 야, 그 부목사님 보고 힘드시면은 그냥 힘들게 이야기하지 말고 앞으로 살짝 조금 나가달라고만 얘기해 보세요. 그것도 열받으니까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조금만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말 안 듣습니다. 자기 자리 고수합니다. 두 번 딱 하는, 그만해라. 그리고는 특세 선포하고 3주에 제가 특세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3주 특세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때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 점차 그러면서 마음문을 열기 시작하네요. 이번에 만난 목사는 저기 가짜가 아니구나. 마음을 열더라고. 진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안정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래 교회가 뭐 얼마나 지금 좋아하지.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막 이런저런 문제 있어요. 막 이런저런 그가 너무 이렇게 또 막 상처받고, 아이고 좀 교회가 좀 그러면 이놈의 교회가 와 이놈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아이고 난리다 아니다. 6.25 때 사변하면 난리도 아니다. 그거 가지 말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 얘기 해야죠.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되잖아. 이런 얘기 해야지. 집이 멀은 사람들은 또 그것도 그런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게 교회 새벽에도 안 나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오신 분이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시가 내가 은혜 받으면 된다니까. 내가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고 말이죠. 그러면 회복되고 하나님이 새롭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뭐 조금 어렵고 하면은 제일 쉬운 게 아이고 막 하면서 뭐 교회 떠나고 하네. 아이고, 우리는 그래도 제가 보기 오신 분들 거의 다 묵은디기들이라.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모이셨는데, 이럴 때에 우리가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 막 깨우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그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무시던 예수님 벌떡 일어나가, 야, 내가 피곤해가 자는데 그거 왜 깨우고 그러냐? 그런 말 안 했잖아요. 왜 믿음이 없느냐? 내가 여기 있지 않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래 믿음이 없느냐? 이걸 책망하셨지. 왜 내 깨우냐? 이런 말 안 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풍랑이 있는데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다고 하는데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뭘 이야기를 합니까?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믿음의 사람은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평안을 잃지 않아요. 어려울 때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고 막 가다가 보면 막
비행기 기류가 심하고 이럴 때 안전벨트 매라고 안내방송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내방송 나와가 안전벨트 맸는데도 막 그냥 요동치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아이고 막 이렇게 마음이 두려운데, 앞에 딱 보니까 스튜디오스가 딱 앉아가지고 꼭 이렇게 딱 다소곳이 앉아있는 거야. 가만히 그냥 쟤를 가만 보니까 전혀 요동을 안 하는 거야. 아, 이 정도는 괜찮구나. 뭘 보고? 스튜디오스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는 거 보면, 아, 뭐 비행기 탈 때 이런 일도 있는가 보다. 사는 사람에게 평안을 준다니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서도 우리 기도하면 되잖아. 뭐 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기도하면 되잖아. 믿으면 말을 하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세워주고. 이럴 때 생각이 다른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생각 다르면 내 편 아니고 네 편은, 내 편, 네 편이야. 너희서 다 예수 편이지. 다 주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교회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런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했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이렇게 되었으면 우리 함께 합심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세워나가는 역할을 함께 하자.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참, 부모 일찍 여인 고아들에게는 아버지라는 말이 얼마나 부르고 싶은 단어인지 모르죠. 아버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기도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주는 특권 중에 특권인데, 그 특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인생도 많고요. 진짜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님 허락하셨사오니, 여러분들이 더 깨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주역들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는데, 도대체 건너편으로 왜 가자 하셨을까? 왜 가자 하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주님은 여러 가지 교훈도 하셨지만, 건너편으로 가자. 건너편은 사명의 길이에요. 왜? 건너편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느냐?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5장 1절에 건너편에 갖는 그 동네가 그라사인 지방이에요. 그라사인 지방, 갈릴리 바다 동쪽편에 위치하고 있고, 마태복음 8장 28절에 가다라 지방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주님이 왜 그라사 지방에 가자고 하셨는가? 우리는 아는 대로 지금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렇게 풍랑이 있는 가운데도 그렇게 고운하게 주무셨을까? 물론 교훈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피곤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많은 사람들 가르치시는 사역도 하셨지만, 그 가운데 또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제자들과 함께 가야 했던 것은 그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구하려고,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건너편으로 가자. 그 영혼도 우리 건져야 되지 않겠나? 교회가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뭐 이럴 때에 우리 함께 하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참 좋은 분위기를 끌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가 있어야지. 우리 이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교회의 사명을 잃으면 안 된다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변에 있는데 우리 그건 다 놓치고 우리 안에서 복작복작 끌어다가 우리끼리 좋아가지고 뭐 그냥 뭐 좋은 거로 끝나, 이게 아니에요. 함께 우리가 같이 뭉쳐서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이 봉덕동에 봉덕교회가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새롭게 하나가 되고 새롭게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늘 요동쳐 왔습니다.
믿을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바르게 하시고, 풍랑이 요동치는 배에서 고분히 주무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도 우리도 평안 잃지 마십시오. 평안 잃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은 우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은 우리에게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봉독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